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울리는 것 같아. 율려, 울린다. 자, 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 같이 우리 시편 23편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편 23편 함께 봉독합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양옥금 집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금을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리고 일천번제금을 드린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귀한 가정과 직장 외 사업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과 권능을 물붓듯 받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나 주의 종을 길러내고 또 전도하는데 이 물질이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온 모든 우리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마임의 임마누엘 선교교회나 또 외국에서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큰 은혜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누가복음 20장 26절 말씀을 지금 세 번째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그 누가복음 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거기에 누가복음 6장을 다 펴놓고 말씀을 듣고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20절에 보면은 다시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요 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다 가난해야 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제 가난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다 그랬죠.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가난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도 구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난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꼭 성경을 옆에다 두고 찾으라고 할 때는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고 듣는 게 그만 굉장히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듣는 거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아, 너희는 예수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난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가난할 필요가 없고 하늘 권능을 너희들이 소유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그거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교회고 또 그룹들, 이렇게 조합이라 그러죠. 에클레시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인,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이 단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읽어주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죠. 예,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있는 곳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하고 틀려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다고.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미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그 권능,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권능, 권능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또 그걸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죠. 하나님의 후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당연히 받는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이 이 믿음.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자, 요한 1서 5장부터 3절부터 4절 제가 읽을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난 겁니다. 요한 1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마귀도 이기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 핵심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니까, 마귀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라고요? 세상의 임금, 마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통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다 걱정, 근심 다 필요 없어. 괜찮아. 모든 게 좋아. 자꾸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예수를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에서 있다가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평강을 가지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너무 세상 것에 초점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거죠. 이긴다는 것은 싸움을 하는 상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기라고 하는 것은 싸움할 상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난과 고통과 그 뒤에 마귀도 있고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에게 무조건 무조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그래서 그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4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 분이 누구냐는 거죠. 세상을 이긴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긴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여러분들 주일날 11시 예배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이렇게 러시아 분들한테도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 칼럼을 제가 지금 우리 마리나가 앞으로 아마 한국말, 그다음에 러시아말, 그다음에 밑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지금 이전사가 보내줘가지고 세계에 이렇게 보내줄 겁니다. 이거 갈 때 전도할 때 사용을 하세요. 러시아 분들한테도 그거 보내주고. 제가 그 칼럼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그 설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필요한 사람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변화를 일으키고, 좀 기도도 지금 금요일마다 기도 운동도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세상을 이긴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게. 예. 그래서 세상의 최고의 권세가 뭐죠? 세상에는 세상 권세의 가장 높은 것은 사망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망의 권세에 다 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보면 뭐를 무수하느냐? 이걸 무수한다고, 이거를 사망을 무수한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렸다. 이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제 다음 주면은 뭐이죠? 부활이죠. 예.
부활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예,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그분이 죽으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왜? 사망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었어요? 마귀가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일을 없이 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일서 쭉 나와 보면 예수는 누구신가? 물과 피로 임한 자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극복하시고 승리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상속을 받으신다. 상속을 받으시는데 우리도 그와 함께 이 상속을 받는 상속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까 말씀 읽었죠? 예배소서 1장 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창조주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이미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아멘. 예,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1절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예, 로마서 8장 17절 다시 찾아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다시 아주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 자, 다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 후사요 그랬죠. 후사는 상속을 받는 사람을 후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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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목사님 어떤 분은 가요.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고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 하는 주님과 함께 그 후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꼬라지 보고 주님이 그 결정한 하나님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다. 주님 보고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예수 우리를 그분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 그 인정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믿음으로. 예,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예, 내 꼬라지 거울에 가서 보니까 내 꼬라지가 별거 아니야. 그 꼬라지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 보고 결정하셨다. 주님과 함께한 후사니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너희도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이겨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자. 예, 자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자. 뭐로써 이긴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성취한 그 최후의 성취한 능력이 그 예수의 이름에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그 속에 있고 모든 생명이 그 속에 있고 모든 승리가 그 속에 있고 다 있다. 다 이룬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로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자,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라 이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무조건 모든 게 잘 된다, 축복이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왜 안 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만약에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50대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 50대. 그러면은 제가 지금 50대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준비를 하라고요? 주님이 날아가는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 이게 내가 남은 신앙생활, 이 땅에 남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해 가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래서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고난에 시달려야 되느냐? 대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자체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하는데, 힘드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고 힘드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막 물리치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기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난 지금까지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돈 많은 사람, 명예도 있는 사람, 걱정 근심이 없는 모든 사람들 그 같은데 가서 물어보면은 참 괴롭다 이게. 이 땅에 사는 사람, 제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걱정 아니면 저거고, 저거 아니면 이거, 자식 속안색이면 또 뭐 마누라 속색에, 마누라 남편 속색에, 뭐 속에, 이게 한평생이에요. 한평생인데 그거를 뭐라 그랬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라 이랬대. 기뻐하라 그랬어. 기뻐하라 그랬어요. 성경입니다. 예? 우리가 이 받는 고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데 내가 남은 내 인생에 남은 그 여정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을 하는데 기뻐하라.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데 그게 초점을 맞추세요. 예? 예, 이길 수 있다. 조금 전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길 수 있는 그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하면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예수님께서 성취한 그 모든 능력이 예수 안에 있고 그 모든 승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고 그 생명의 모든 생명이 예수 이름 안에 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겨라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싸워서 이길지 질지 어떻게 하니까 아니 이겨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이 하늘 안에 하늘과의 땅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거야.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계속 읽어.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그 자들과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죠. 자 이쪽을 보세요. 계속 읽어요. 예수 이름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인데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미 해놨잖아요. 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그 위대한 이름을 사용해서 이기라 이게요. 신앙은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 아니에요.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위대한 이름을 내 영혼 속에 성령이 가지고 오셨는데 질 수가 있나요? 지는 것도 기적이야. 지는 게 기적이에요.
이기는 건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왜 기도하죠? 능력 받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겨야 기뻐할 수 있잖아요. 아멘. 이기자. 이기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우리의 남은 그 여생이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서 지거나 문제가 있다면은 게으른 사람이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는 사람은 첫째 게으른 사람, 둘째 뭐예요? 머리 안 서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번에 아까 우리 김 집사하고 잠깐 간증을 했는데 블라고베스천 스키를 가려고 하니까 중국말이 이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나 권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10시간을 타고 가는데 그 중국말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먼저는 우리 청월 집사한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청월 집사가 지금 저 왜 저렇게 서 있느냐 하면은 이거 뭐 잘못돼가지고 엎어졌든지 자빠졌는지 꼬리뼈가 부러졌다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데 데리고 어떻게 가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야. 고민하고. 내가 좀 섭섭하더라고. 내가 청월이가 목사님 뭐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가만히 있어 또. 그러니까 내가 어떡할까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새벽기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 청월이의 마음을 뒤집어 놓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가 있든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러시아 말은 되지만은 러시아는 안 되잖아요. 그 중국이니까 10시간을 가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황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구나. 그 시간까지 전혀 그 생각이 안 나.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내가 그 황바울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또 연락을 하니까 잘 안 돼. 안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한 사람이 결정했는데 우리 저 황발 그 양반은 또 무슨 일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시도록 가겠습니다. 그쪽으로 할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결.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 아니 그날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새벽기도 황발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 거야. 기도하세요.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자고. 철학기도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이적 표적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태평한 거 아닙니다. 태평한 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그게 우리가 그 힘드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고.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렇게 해놓고 딱 승리하면은 여러분들 싸움에서 진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공부라도 1등이라도 해야 기쁨이 있지. 맨날 꼴찌하면 기쁨이 있겠어요? 꼴찌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는 걸 원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것은 내 혼자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함으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우 힘든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끔 해놓으신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공중 권세.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니까 이 마귀가 더 역사합니다. 국가와
국가 민족을 막 쪼개놓고 가정에 쪼개놓고 이러죠. 여러분들 이제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하면은 아주 그 사람 마음만 허락해주면 비즈니스가 다 잘 될 텐데 그 사람 마음만 휙 돌려주면 되는데 이게 뭐 안 돌아가는 거죠. 안 돌아가고 그냥 마귀는 중간에서 디아블로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인데 요거를 쪼개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려고 하다가도 요놈이 딱 가로막으면 안 돼. 이게 미칠 지경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쪼개는 요놈을 쫓아내야 된다 이거야. 예. 그래야 뭔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뭐 싸움도 하는데 그 부부지간에 싸움하는 걸 내가 가끔 이 텔레비전을 보고 싸움하는 걸 보면은 아니 저거 가지고 싸우나 그러는데 저끼리 싸우는 거 보면 막 죽일 것이 막 그런다 말이에요. 그게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싸우거든. 그게 왜 그럴까? 요 마귀란 놈이 요거를 부부지간에 갈라놓기 때문에 있다.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데 괜히 오해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항상 영적 무장을 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게 지지 말자 이게. 지지 말고 마귀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끝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속을 받을 자,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 위치가 어떤 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가난해서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를 돕는 자가 있다는 거죠. 너도 이제 복을 받았다. 그 말은 가난한 자들아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돕는 자를 보낸다.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왔으니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걱정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아 너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를 도울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가 왔으니 이젠 하늘나라가 임했다. 그분이 누구냐? 너희와 함께 상속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운명 우리는 죽을 운명이다. 그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는 뭘 줬어요?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고 생명.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가난하다. 이게 숙명인가 보다. 내 팔자가 원래 나는 못 사는 팔자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가난한 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가난해서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아 이제는 그 가난을 해결할 그 운명을 해결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다음에 죄를 없애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가난, 그다음에 질병, 여러 가지 문제. 이거는 이게 내가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는 그걸 해결할 분이 직접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숙명도 없고 그 다음에 운명도 없다.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는 부유하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을 자들이라. 가난한 자여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들이 복 받을 자가 되었다. 왜? 복 줄 사람 그걸 해결해 줄 분이 직접 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너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복 받는 자다 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은 좋겠네. 그게 믿어지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는 이 성경에 있는 게 난 안 믿어지는 게 난 이상해. 참 안 믿어지는 것도 그것도 팔자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그 어떤 그 제가 성장을 하면서 잘 모든 걸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한 번은 우리 누님 그러더라고. 너는 도마보다 더한 놈이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왜냐면 항상 성경 보면 의심을 하거든. 왜 하나님은 계신다면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으니까 자꾸 이제 어머니하고 질문하고 우리 누님하고 질문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부터도 그렇지만은 저는 목회 시작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은사도 나타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안 믿어지는 게 없어.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어떤 분은 안 믿어져서 막 그러면 내가 이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 믿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복받은 자다. 왜? 복을 주실 그분이 왔기 때문에. 너희 가난한 자들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복받아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 말씀으로 확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속받을 자들이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참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아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자포자기하지 말라. 숙명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복받은 자다.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늘을 상속을 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서 41장 그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자, 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지렁이 같은 이태호야. 지렁이 같은 김민정아. 지렁이 같은 내나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왜 지렁이를 비교를 하셨는가? 정말 이 지렁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냥 가는 거 이렇게 밟아버리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 그 탱크 있죠. 탱크 있잖아요. 탱크 전쟁할 때 그 탱크와 만약에 그 탱크를 지렁이가 봤다고 생각하면 지렁이는 기절하고 자빠져 버렸을 거예요. 지렁이와 탱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그런 몸이 건조한 인생인 야곱에게 말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죠? 지렁이를. 그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없는 그 지렁이를, 벌레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돕는다는 겁니다. 가장 창조이신 그분이 지렁이를 도우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내가 이제 아껴도 그 책을 좀 읽으면서 아주 내가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쓴 걸 보고 눈물이 픽 돌더라고. 내 마음에. 그 한 구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지구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세계 뭇 영혼들이 부르짖고
내 뿜은 땀과 냄새가 나는 곳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결국은 짠맛으로 소금이 보내버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저 넓고 깊은 바다 끝에 자신들이 찾고 찾던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쏟고 또 쏟는 인류 문화는 문명을 통해서 사람이 신처럼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는 인생, 희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희소식이었느냐? 희소식, 기쁠 지자죠. 기쁨, 희소식. 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에? 그런데 그게 희소식이겠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희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쁠 지자거든요. 이렇게. 예, 기쁠 지자다. 희소식이 그거겠는 건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생은 또 참고 또 찾고 후손들에게 그걸 또 가르쳐서 그걸 또 찾고 하는데 그게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뭐에 기쁨이 있는가? 희소식은 예수가 희소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못 찾는 그 기쁨의 소식을 그냥 문화를 찾고 또 찾고 거기서 찾다가 그걸 후손들에게 또 가르치고 간다 이거. 그럼 그 후손들 또 그렇게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지렁이 같은 율야야, 지렁이 같은 우리 임 어머니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그냥 진짜 너무너무 그 인생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이분이 그 한 인생을 살고 글을 썼는데 그걸 보면서 결국 짠맛으로 소금이 보내버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저 넓고 깊은 바다 끝에 자신들이 찾고 찾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쏟고 또 쏟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기 후손들한테 또 물려줘. 참 예수 안 믿었으면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따라합시다. 지렁이 같은 박모세야. 여러분들 이름 갖다 댔어요. 시작. 지렁이 같은. 그렇죠. 또 다시. 왜 언어는 안 하나? 자, 지렁이 같은 큰 소리로. 지렁이 같은 박모세야. 시작. 지렁이 같은. 아니 박모세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불러라니까 무슨. 다시 시작. 지렁이 같은. 그래요. 지렁이 같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지렁이 같더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게 희소식입니다. 그게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도우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자들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첫 번 설교가 이 말씀이잖아요. 팔복에 대한 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 설교. 가난한 자들아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가난의 씨앗이 이제는 없다. 이제는 그 가난이 너희에서 끝났다. 왜? 내가 복 주는 자가 아니냐. 복의 근원이 되시는. 내가 직접 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네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은 너는 지렁이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가장 지렁이 이렇게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거 그냥 어른이 가서 한번 딱 눌러버리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인생이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기쁜 희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돌아갑시다. 21절 보면은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돌보겠다는 겁니다.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를 도운다. 그래서 줄인 자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받은 자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은 예수가 왔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울어야지. 교회 나와서 다 울어야지. 그게 아니고 우는 자가 너는 울 수밖에 없는 과거 누구죠? 운명의 사람이잖아요. 운명. 그 다음에 숙명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울 수밖에 없는 숙명의 사람, 그 다음에 운명의 사람이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복 받아라. 너를 복을 돕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건 다 무너졌고 우리에는 우는 자, 과거에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자가 많지 않느냐. 아니 우리 어머니도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나 우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울음이 웃음으로 바꿔주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는 배부르게 하는 분이 왔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목사님도 나이 어릴 때, 그건 나이가 좀 젊었을 때 그랬으면은 아직 뭐 용기도 했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내 기억에 저 대구, 나는 국민학교를 대구에서부터 나왔거든요. 저 대구 바로 밑에 보면은 반야월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반야월에 살 때 우리 아버지가 한 3일, 한 이틀 굶었죠. 어른들은 3일 굶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눈물이 난다.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 우는 그 모습이 이게 이제 이 숙명이 변해서 우는 자가 웃음을 가져올 것이다.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숙명에 눌리지 말아야 해요. 그 다음에 운명에 눌리지 마라. 왜? 이제는 숙명과 운명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속에는 운명,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숙명이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걸 다 해결했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해결한 분이 너를 돕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 자는 웃음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를 돕는 자가 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를 인하여 너를 미워한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비판 많죠. 특별히 저도 젊었을 때도 그렇고 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우리 그때 젊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엑수제인 뭐 그러고 멀리하고 뭐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막 이랬다고요. 이랬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창피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조용히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랬다고. 근데 요즘은 뭐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너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중상모략하는 거, 그 중상모략 받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받는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욕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 중상모략하는 그것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너희가 미워듬 받고 욕먹고 핍박받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거죠. 복이 된다. 아멘? 근데 왜 복이 된다는데 멍하게 가만히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전도할 때에 핍박 많이 받죠. 예?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는 말. 이건 니나 잘 믿어. 막 그런다고요. 무안 주고. 그렇지만은 그게 뭐가 된다고요? 예, 복이 된다는 걸 꼭 기뻐. 그래서 너희는 자 23절 보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너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절구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생각하라. 왜? 너희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핍박을 받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받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말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부여한 것을 참 복인 줄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 복을 받는 줄 생각을 화 있을진저. 그래서 24절 자 볼게요. 자, 그러나 화 있을진즉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25절 화 있을진즉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즉 너희는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라. 이게 이제 뒤바뀌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은 그 물질이 부유함으로 복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부유하다.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부유하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복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화 있을진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잘 사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 물질 자체가 화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정. 그렇게 예수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갈급한 자가 되어야 되는,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난 물질이 있는데 뭐 내가 복 받은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는 화 있을진정. 예수가 없어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화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나는 복 받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게 복이 됐다는 게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물질이나 명예나 그 과정 자체가 부유함으로 인해서 예수는 안 믿는데 부유함은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위험한 거에 신명기 8장 10절을 다 피세요. 피고 내가 18절까지 한 절 한 절씩 다 읽으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배불리 먹고 옥토가 되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인데, 복인데 14절 그 다시 읽어보세요. 14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줘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똑똑해서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나는 부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17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도 그 한번 17절 읽어주세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예,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전도를 해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니나 복 받으라고. 내가 이거 충분히 내가 이걸로 해서 물질이나 내 손으로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는 잘 사는데 니나 복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잘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손에 능력,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내가 잘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물질도 능력이 있어야 그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실 때 만약에 이 사람에게 물질을 더 많이 주면 교만해지고 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구해서 내 그릇을, 겸손의 그릇을 늘리고 할 때 하나님 더 채워주시고, 또 목표만 있으면 돼요. 목표.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때 목표를 구하라. 목적을 구하라. 이게 목적. 예? 목적 있는 삶. 예? 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 이렇게 할 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물질도 바로 써야 돼요. 정말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보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뭐예요? 건강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서 복을 받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물질의 축복도 받고 모든 것을 받는 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꼭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 복 있는 자가 됐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사야서 41장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잖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에게 정말 좋은 아내나 남편을 주셨다, 내 가정에 좋은 자녀들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 예수가 없는 부유한 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결론을 짓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자다 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가난해서 복 있는 자라고 아닙니다. 예수가 내가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잖아요. 이루셨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또 그분이 받는 상속받을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는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데 이 믿음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그 신경 쓸 거 없다 이거 없고 우리는 그때 여기 26절을 한번 26절 다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아니. 그래요. 오케이.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칭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다수에 대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에 대한 거를 자꾸 그거를 인정을 했다고요. 그때 이세벨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바알 선지자가 많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못되는 것도 다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게 맞아 이렇게 하는 그쪽으로 다 따라가 버렸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 이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앞으로 그래야 돼요. 다수가 교회 전체가 그걸 인정한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쪽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누가복음 다시 찾으세요. 찾아서 25절을 다시 읽으세요. 누가복음 6장 25절을 다시 확인.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또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수를 따라가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그 바알 선지자들이 이세벨이 있었을 때에 그 이세벨이 누굽니까?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준 거죠. 다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수결에 의해서 저 사람 오라 그럼 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으면 그거를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그쪽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없다면은 다 사람이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기준은 옳고 그르는 거는 하나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와 같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다수가 그렇다면 다 몰려가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절대로 다수가 옳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꼭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쪽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25절에 화 있을지정 너희 배부른 자들이여 너희는 줄이로다. 화 있을지정 너희는 이제 웃는 자여 너희에게 애통하며 울리라. 이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 있는 사람,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기준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말씀에 있다면 순종하고 말씀이 없다면 순종 안 하면 됩니다. 말세는 앞으로 말세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준이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영광 박수 드립시다. 자, 서로 인사 나누고 가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